포은 정몽주 선생은 13세 때부터 외삼촌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정몽주의 외삼촌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정몽주의 외삼촌이 정몽주를 불러다 놓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몽주야, 오늘 밤에 밤늦게 저 산 너머 들판에 가면 시체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시체 입 속에 이 콩알을 한 알씩만 넣어주고 오너라.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린 정몽주는 외삼촌이 시키는 대로 밤길을 달려서 그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동시에 그 외삼촌은 지름길로 돌아서 먼저 뛰어가 가지고 그 들판에 누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정몽주가 가보니까 시체가 있거든요. 그 시체 위에 걸터 앉아 가지고 입을 딱 벌리고는 거기다 콩알 한 알씩을 이제 넣어주는 거야. 콩알을 한 알 넣어주는데 대뜸 한 알만 더 넣어줘. 시체가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몽주는 전혀 놀라지 아니하고 그 시체에 따귀를 한 대 때리면서 아니 이놈이 우리 외삼촌이 콩알 한 알씩만 넣어주라고 오라고 그랬는데 한 알 더 달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야단 호통을 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몽주는 그 외삼촌이 그 모범을 보이고 훈련을 시킨 덕택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글을 제가 어디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태풍을 통해서 또 물고기 배속을 통해서 이 요나에게 순종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번에는 이 박넝쿨을 통해서, 그리고 박넝쿨을 씹어 먹어버린 벌레를 통해서, 그리고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순종의 의미와 그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요나가 박넝쿨의 교훈을 받은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나서 4장 11절로 끝이 나고 그 이후에 어느 성경에도 요나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오늘 교훈 받고 나서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교훈들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실 때는 반드시 요나를 다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실 텐데 전혀 그런 부분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 박넝쿨의 교훈은 요나에게 주신 교훈이라기보다는 요나 이후에 오고 가는 많은 사람들, 장차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이 박넝쿨의 교훈은 인생의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의중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제 소명을 받아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실 것이요. 그런데 예상 밖의 이상이 일어났습니다. 니느웨 성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은 왕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삼둣옷을 갈아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때 요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렇게 하시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왜 저 악한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 성 저 언덕에다가
조그마한 초망을 지어놓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한번 지켜봐야지. 그리고는 그 초망 밑에 앉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각 그때마다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 사람은 선을 악으로 갚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6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능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자, 그동안에 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질을 내고 고집을 부리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냐고 어긋난 길로 걸어온 사람인데, 그러면서 아주 분노하고 성질이 나 있는 요나가 오늘 본문에 와서 보면 그냥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나가 오늘 본문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까?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는 박능쿨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어요. 비즈니스가 잘 안 되어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 밖에 많은 오다가 갑자기 들어와서 그러면 정말 기쁘고 좋죠. 그런 경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마 경험해 봤을 텐데요. 자, 그런데 비즈니스가 안 되는데 갑자기 오다가 들어와서 정말 기분 좋아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박능쿨이 요나를 기쁘게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이틀일까요? 사흘일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루뿐입니다. 하루 한낮일 뿐이에요. 하루 잠시 그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어디서 나타나는지 벌레가 나타나가지고 그 시원하게 해주던 박능쿨을 다 씹어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요나가 좀 모처럼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만 벌레가 나타나서 그만 요나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요나로 하여금 견디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빠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문제가 생깁니다. 미국에 이민 와서 한 10년, 15년 열심히 밤낮으로 일해가지고 겨우 은행에 론 받아서 집 한 채 마련하는가 했더니 그만 갑자기 살인 강도가 들어오는 이런 경우 제가 한 2건 정도 봤거든요. 요나는 시원한 박능쿨만 알았지 그 박능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몰랐어요. 요나는 이 박능쿨이 영원히 그늘을 만들어 줄 줄만 알았지 그 박능쿨을 씹어버릴 벌레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올 줄 몰랐어요. 요나는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고통을 당할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잠깐 시원한 그늘 떼어주다가 사라져버릴 그 박능쿨에서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요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난 10년, 20년 내가 살아온 모습이 요나와 같다. 요즘에야 제가 마음을 좀 비웠습니다만은 이제 교회가 좀 부흥되고 이러니까 마음을 비웠습니다만은 불과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 되면 걱정이에요. 밥을 주일 아침에 와서 밥을 4통을 해야 되나 3통을 해야 되나, 사람이 좀 많이 올까 싶어 4통을 해놓으면 결석을 많이 해가지고 밥이 그냥 한 솥이나 남고, 또 밥을 좀 적게 했더니 또 그날따라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오늘은 또 어느 가정이 결석을 할까, 주일 아침 되면 그거 제가 꼭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별로 생각 안 합니다만은 사실 그 생각했어요. 오늘 아마 이 가정에 혹시 결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도 이제 주일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탁 앞에 서는데 보니까 세 식구
낯선 얼굴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그 순간에 그냥 박는 꼴 때문에 기뻐하는 요나가 되더라고요. 요나가 되더라고요. 저 뭐 거짓말 안 합니다. 실제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찬송도 힘이 나고 설교도 힘이 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박는 쿨을 예비하사, 그것뿐입니까? 그 다음 한 절 넘어가서 보면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이 벌레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한 절 더 넘어가서 8절에 가서 보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시원한 박는 쿨을 예비하시지만은, 그러나 박는 쿨만 예비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박는 쿨을 씹어버릴 벌레도 예비하시는 분이에요. 또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제 인생에도 한 몇 번 정도의 박는 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돈이 너무 잘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기저기 막 그냥 캐시 들어온 거, 그거 이제 포대에 넣어가지고 밤에 가서 제 아내와 둘이 밤 11시, 12시 그 돈 세느라고, 그 돈 세는 재미가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런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내 비즈니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저 최장로 하는 비즈니스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다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께서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레를 준비하신 거예요. 벌레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리점에, 큰 대전에 있는 대리점에 불이 났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리점 2개가 짜고 한 5억 가까이 부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 실패라고 하는 벌레가 찾아오니까 하루아침에 그 박는 쿨요, 시원하게 나에게 기쁨을 주던 그 박는 쿨 그냥 사라져버리고 뜨거운 동풍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박는 쿨은 분명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박는 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냐고, 그 박는 쿨만 우리가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것이 큰 문제라고 봅니다.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나로 하여금 지금도 병원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누워 있습니까? 나에게 건강 주시면 내가 마음대로 일하겠는데, 정말 마음 바쳐 하나님을 찬양하겠는데, 주일 성수주일하며 주님 잘 섬기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이 없어서 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모르고 내가 돈 벌어서 집장만 하고, 내가 돈 벌어서 좋은 차 타고 거기에만 관심 있는, 이것이 바로 범죄한 인생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부터 내 인생의 희노애락이 하나님의 의중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하십니다. 에디슨은 이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죠. 에디슨이 유명한 과학자가 됐는데, 에디슨이 그냥 과학자가 됐을까요? 기머거리라는 그 훈련이 과정이 없었다면 에디슨은 결코 위대한 과학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존 밀턴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존 밀턴도 그가 소경이 아니었다면 결코 영국 최고의 시인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 가운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 그가 절름발이가 아니었더라면 결국 그는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갈 때 태풍을 동원해서 토끼몰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뱀이창에 숨어 있다가 태풍을 동원해서 추격하심으로 선원들에게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이실직고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물고기 배 속에 요나가 들어가게 하셔서 지옥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와서 마지막으로 이 박능쿨과 벌레를 통해서 뜨거운 동풍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요나와 같이 다양한 그런 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겠습니다만 제 경우에는 정말 다양한 훈련들을 받았어요. 죽을 고비도 3번을 넘겨보고 죽을 병에 걸려보기도 하고 사업 성공도 해보고 실패도 해보고 인간관계에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도 당해보고 여러 가지 참 많은 훈련을 하는 끝에 그래도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오늘날에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박능쿨 경험할 수도 있지만은 그 박능쿨이 너무 안주하다 보면 박능쿨이 너무 안주하다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면 만약에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벌레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박능쿨 주시지만은 벌레도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박능쿨 주시지만은 뜨거운 동풍도 준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 박능쿨 사건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박능쿨 그늘로 즐거워한 지 하루 만에 벌레가 나타나서 그 박능쿨을 다 씹어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다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견딜 수 없는 고통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자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또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참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회개한 그 요나가 또 범죄한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나서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오르냐.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틀렸고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틀렸고 내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요나가 처음에는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질내고 분노했습니까? 가기 싫다는 니누의 성 선교사 삼자고 하니까 그만 그거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또 불평하는 것입니까? 이번에는 하찮은 박능쿨, 그 박능쿨 벌레가 먹어버려 뜨거운 동풍이 불어와서 조금 고통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따져 묻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누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일까요? 요나야 내가 그 박능쿨 때문에 그러냐? 내가 아직도 내 마음 중심을 모르냐? 내 뜻을 모르냐? 내가 그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그 박능쿨 그거 아끼고 그거 사랑할 줄 알거든. 하물며 저 12만 명이나 되는 그 저 니누의 성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가 네 마음에 안 들어서 네가 그렇게 분노하고 성질내냐? 우리는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이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를 향하여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웅장한 건물이 아닙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모인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관심일까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는 생명이 흘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결이 흘러야 됩니다. 생명이 잉태되는 소리가 나야 됩니다. 성령님의 운행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가득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실천되는 것,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많이 양육하는,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기대를 저버리고 이 박능쿨 시원한 그늘 아래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사업 실패라고 하는, 비즈니스 실패라고 하는 벌레를 준비하실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망각하고 죄에 빠졌을 때 뜨거운 동풍이라는
그런 질병도 허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할 때 하나님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벌레를 보내서 내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게 하실지 몰라요. 내가 박능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죄악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내 친구, 내 가족, 내가 아는 많은 세상 사람들,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박능쿨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의 박능쿨 우리가 너무 좋아하면 그거 씹어버릴 벌레까지도, 뜨거운 동풍까지도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꼭 기억하시고, 이 박능쿨의 교훈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일로 생각하고, 우리는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주님의 관심이 무엇일까,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잘 분별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여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